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평일 밤 10시에 방송하는 기독교 방송의 설교 방송을 자주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시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받아서 적고 요약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로는 소망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광림교회, 영락교회, 이런 대형교회, 그 당시에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하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들을 흉내내서 설교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신 그분들이 지금도 설교를 하시지만은 이젠 더 이상 그 설교를 듣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아더 핑크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같은 20세기에 활동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설교집을 읽기를 좋아하고, 또 지금 미국 LA 지역에 사역하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문을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읽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설교는 지금도 제게 영감을 주고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은 이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의 설교 한 편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설교가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가 했던 설교를 누가를 통하여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심으로 인해서 2000년 전 솔로몬 행각에서 행했던 그의 베드로의 설교에 요약된 설교문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설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부분도 요약된 설교인 거죠. 이러한 사도의 베드로의 설교문을 함께 읽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세 된 이 거린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때로부터 1년 전 우리 주님께서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 세상 만물의 하나님, 이 세상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파했던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이번에는 그 제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천성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자신의 권능이나 베드로 자신의 경건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 설교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첫 시작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보면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주목하거나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생각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이고 그 거린이 나온 것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라라고 16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시선을 자기들에게 향하게 하고자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길 어귀 위에서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으며 또 구제나 금식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자 애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면서도 백성들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또 크고 귀한 일을 한 사람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이끌도록 한다 그러면 그는 결코 진정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악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만일 여기서 사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들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자신들의 권능과 능력이 그 일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했다 그러면 아마 교회는 그 초창기에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러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수고를 했어도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자 노력했기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구주로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큰 일과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해도 그 모든 공로와 영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일보 광고란을 보면 가끔 자신의 집회 일정과 자신의 학력, 자기가 쓴 책 혹은 자신이 인도한 집회에서 고침받은 질병의 종류들을 열거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자기 홍보하는 그러한 내용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주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길 좋아하고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마귀와 거의 한편이라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는 나는 낮아지고 나는 감춰지고 오직 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를 통한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지극히 높아지도록 가르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실제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의 초점은 주님이셔야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열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일대에 목사들 또 앞선 사람들, 중직자들이 크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만이 훗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을 것이며 또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더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앞에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느 한 구절, 어느 장, 어느 절을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 거기서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철저하게 잘 알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며 그것을 정확히 배울 때 우리는 탄탄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신앙의 가정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한 후에 1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구주로 세우셨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호칭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유대 민족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할아버지에서 시작하여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이루어진 가정의 하나님, 신앙의 가정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자기 시대로부터 베드로 시대로부터 2000년 전, 우리 시대로부터는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가정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거기입니다. 이 설교를 하던 시기에 비록 이스라엘의 주권은 로마 제국에게 잃어버렸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의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역시 그 가정들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호칭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일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세대 다음의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의 후손들의 믿을 그 우리 후손들의 조상이 될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 역사를 통괄하여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가 믿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우리가 믿을, 우리의 후손들이 믿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호칭하면서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의 하나님. 또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심오한 호칭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기록된 출애굽기 3장에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 15절.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존자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누구에 의해서도 피조된 분이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직접 밝히시면서 바로 그 호칭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라고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4대 종교의 그 창시자들은 전부 다 부모가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찾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그 유추를 거슬러 알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어딘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신비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작이 어딘가라고 우리가 만약에 알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더 알 수가 없고 그러한 연구는 불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그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으로 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호칭으로 소개했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 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호칭의 의미와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칭과 관련된 그 의문, 왜 이렇게 부르라고 했지?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 왜 요셉은 뺐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문을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그 궁금증이 해소됐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직접 찾아야 됩니다. 내가 찾고 읽고 줄을 치고 해야 됩니다. 자막에 띄운다든지 그냥 귀로만 듣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성경장을 넘겨서 찾아서 영감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예.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소이고 예수님의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라고 주님께서 해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마지막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죽었고 그들의 무덤까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육체는 죽어서 이미 흙으로 돌아갔고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영혼, 이삭의 영혼, 야곱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불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당신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당신의 칭호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인간을 영원히 살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뭡니까?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금도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육체는 죽겠지만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나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그 품에서 살게 될 것이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즉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죠.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 나도 살 것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여기에 지금 발붙이고 내가 지금 80년, 길면 100년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한 주님,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은 여기 보면 소통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소통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의 이교도들 가운데 우상 만드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지명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자연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기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여기서 설교자가 전하는 바른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신자가 되는 것이지 저절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인간 편에서 신을 더듬으며 알라고 애를 씁니다. 불경을 읽고 경전을 읽고 절을 가든지 이슬람 사원을 가든지 인간 편에서 더듬어서 노력해서 알아서 신에게로 접근해 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그와 유사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책,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계시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책으로 묶어서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 매뉴얼이 바로 성경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알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랬다면 유대인의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 그 거인이 고침받는 것, 이것도 없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에 관해서 아는 모든 것은 모두 그분이 계시하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알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한가? 소통은 위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주와 하나님이 얼마나 비를 많이 보내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땅을 건조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떠는가, 얼마나 쩔쩔맬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 특별히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계시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 소통을 하셨고 이것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고 모든 사람이 이들을 대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천사의 예고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6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그 성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이 자기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위해서 복을 빌며 그들의 앞날이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그 광야에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형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말을 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자세로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말로 부모님과 대화를 합니다. 청소년기에 또 청년기에는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말로 부모님과 대화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을 갖고 알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진실되게 사실대로 숨김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를 열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께서 늘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고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 내 고민, 내 근심, 내 마음의 생각, 밤잠 이루지 못하면서 내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들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모든 근심거리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당신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관심은 이루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다른 말로 신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하나님은 신방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이 땅의 목사들은 다 신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서 신방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직장이면 직장에,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아시고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 일정한 장소에만 계신다. 이 생각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떤 환경도 다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의 침상 곁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들의 형편도 하나님께서는 소상하게 다 아십니다. 경제적인 고통이나 사업상의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가운데도 함께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앞날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언약의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세 세대인데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600년 뒤에 모세에게도 친히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꺼내셔서 해방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셨고 숱한 이스라엘의 사사를 찾아오셨으며,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는 세상 속에 계속 관여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이 세상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과 소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직장 상사 답답하죠. 소통이 안 되는 정치가들, 소통하지 못하는 대통령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막는 부모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소통하시기 위하여 먼저 당신 편에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장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혀서 그 더럽고 추한, 그 더러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만큼 소통 잘하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계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읽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답답해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내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경을 펴십시오.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산상수훈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읽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다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진뱅이 거지가 나음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적에만, 단순히 기적 그 자체에만 주목하거나 기적을 일으킨 사도들에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목의 대상은 자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두어야 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을 더욱 잘 알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후손들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어떤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안 됩니다.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항상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 믿음의 가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육체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날 것이지만 육체의 삶은 암으로 망해 가든지 노한으로 썩어져 가든지 이 땅에서 소멸되어 없어져 갈 것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의 하나님, 마침내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살리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셔서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소망도 여기 있고 우리 모세 전도의 회원들의 소망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건강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돈 있어도 내일이나 다음 달이나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하나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말 잘 들어도 내일이나 다음 달이나 내년에 또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계산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 경제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직장 생활이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게 뭡니까?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교회에서 잘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외웠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이 암담한 세상, 좋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안 좋게도 볼 수 있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참되게 바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수시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늘 즐거이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들으심을 통하여 우리와 항상 소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